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오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생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날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가운데 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가란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특별히 그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우리의 일에 대하는 자세 또 우리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주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다시 그 전부터 우리가 보던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꼭 보니까 그 11절부터 14절 그래가지고 이렇게 34장을 지금 시편 34편을 총 4번째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그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된다 보면 그래서 혀를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분란과 모든 것이 이 혀 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말을 얼마나 덕스럽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달린 거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해가면서 이 말이 과연 긍정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또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상대방의 듣기에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을 심고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화평을 심으면 그 열매, 평안, 희락, 의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볼 때 나는 말로 과연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말과 행실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살펴가며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 삶이 화평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맞게 보응해 주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내용으로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과 선악 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선인은 그 선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반대로 악인은 악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인은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고 계시고 악인은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 악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로서 보면 우리의 선악간의 행실과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그런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그 선악의 기준을 갖고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그저 모른 채 하고 선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고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든지 나만의 은밀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보면 주님께서 결국은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나의 생각,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나의 언행,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이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선에 대한 보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의의 길을 따라야 될 텐데 이 17절부터 쭉 보면 의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하다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면모가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의인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그저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이런 거로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즐겨 인용하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좀 잠깐 물러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건 작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그런 자세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를 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모든 것에 자기 앞가름은 내가 하겠다, 내 앞가름은 내가 하겠다 그래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역사하는 힘이 많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 그 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결국은 역사에서 의인에게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내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또 넘어져
지친 사람, 힘들어 지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숨기려 하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늘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면서 우리의 약점, 허물, 그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분이다. 또 의인은 누구인가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제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쌓아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라고 슬퍼하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피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참 큰 낭패를 보겠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회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사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참 선한 삶을 살았든 그렇지 못하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반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악 자체가 그 악인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도 이 악한 사람은 그 악 자체가 자기를 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막 내고 그런다고 보세요. 분노하면 결국 제일 손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노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분노할 때 그 안에서 그 분의 그 독이 그 사람을 해하는 거죠. 보면 누구를 미워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움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자신이 제일 미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자신에게 그만큼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악심을 품어도 역시 자기에게 가장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건강 상식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흘러 넘치는데 보면 여러분 이 심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해라라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미워하고 보면 악심을 품고 분노하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 속에서 병이 되고 화가 되고 암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은 어둡고 그 사람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 밝고 환한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 삐뚤어져 있고 어딘가 눈을 제대로 뜨고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늘 한 구석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파괴적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미소가 없습니다. 거칩니다. 그렇죠? 결국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따르면 그 사람이 손해다라는 거죠. 오늘은 의인은 누구인가?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체에 의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악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추스리고 다잡고 하기 전에는 늘 보면 악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지만 의로움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롯대로 분노가 넘쳐나오고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럴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피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